마태복음 16장 21절, 26장 39절, 40절, 41절까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구분돼요.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으로 구분됩니다. 3년 공생애를 통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면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왕의 사역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왕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베레아와 여리고를 지나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지금으로 하면 6월절 전주 토요일에 바로 어제가 되는 거예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서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이 빛난 이유는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는 빈민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형성한 빈민촌으로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 3천만 원에 상당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이 오늘날로 치면 3천만 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은 베다니 빈민촌에서 나와 감람산 위에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가난한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이제껏 한 번도 자신을 높인 적이 없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식을 준비합니다.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왕이 오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마을에 가면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끌고 오려자 나귀 주인이 다가왔어요. 어보세요. 왜 나귀 새끼를 푸는 겁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요? 어휴, 그럼 그러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자 주인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 등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며 예루살렘 성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깔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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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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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 무리들 중에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의 지도층이에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임금님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어요. 이렇게 환영하는 무리와 시기하는 무리를 대하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억압과 고통을 풀어주기를 원했던 것인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니 예수님과 백성들과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백성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환영한 무리들이 바로 자신을 죽이라고 할 것을 알기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죽으러 가신 거예요.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듯 예수님도 피를 흘리시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다음날 월요일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어요. 여기에서 성전 정화 두 번째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처럼 똑같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여 첫 예루살렘 행에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듯이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에서도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성전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항상 이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요.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이 들어와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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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모습을 본 유대의 지도자들은 더욱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아이들이 성전에서 너무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저들을 물리치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화요일과 수요일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강론하시고 지도층들과 논쟁을 하시지요.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수요일 밤이었어요. 쉿!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시기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찾아왔네요.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도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도요. 다른 제자들의 신뢰도 받아 회개를 담당하는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가 왜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어두운 밤에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당신들은 내게 무엇을 주시겠어? 은 30을 주지. 가룟 유다는 손을 내밀어 은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목요일 밤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커다란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준비했어요. 6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기념해 지키는 절기로 특별한 절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만찬입니다. 오늘 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모두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자 대답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는 나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가 물건을 사러 가는 줄 생각했어요.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말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너희에게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놀랐어요. 주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 힘있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에 모든 제자들도 함께 동의했어요. 감람산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좀 떨어져 있던 3명의 제자는 너무 피곤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을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깨웠지만 제자들은 3번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웅성웅성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은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서 파송된 군인들과 함께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추었어요. 유다의 신호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움직이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검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데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가고 말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가룟 유다만이 뒤를 따르네요. 후에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 자살하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만이 멀찍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뒤쫓아 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는 어찌 되려나 보려고 불가에 앉았어요. 어머!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한 여종이 말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해 앞문까지 갔는데 그곳에서도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아니요,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후에 곁에 서서 함께 불을 쬐던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았어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아니요. 나는 맹세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화가 나서 소리치고 나자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큰 소리쳤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회개의 기회에 회개할 수 있었던 진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이므로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인으로서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하여 살려주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을 수 없도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서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의 소요에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허락했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이라고? 흥! 십자가형이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붉은 옷을 입혔어요.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어요. 조롱하고 때리고 침 뱉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홀로 다 받으셨어요.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꽝꽝꽝.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리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다른 두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그들은 죄를 지어서 못 박혔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아들을 보내 죽이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겪으시는 동안 시간은 흘러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천둥이 울리고 밤처럼 어두워졌어요. 제9시까지 예수님은 3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견디셨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소리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머리를 떨구셨어요. 그와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누구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